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1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1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하지 않지만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눈을 감고 우리 다 암송하시겠지만,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매달 암송 말씀은 가족분들하고 같이 다 하셔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여기 보여드리겠지만, 검사 안 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암송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눈을 감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세계 곳곳에서 많은 국제 스포츠 대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2주 뒤면은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또 6월 달부터 월드컵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할 때마다 대부분 전야제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전야제는 밤에 하는데 관중들이 다 입장한 상태에서 행사를 시작한다라는 선언과 함께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서 스타디움을 환하게 밝히면 오케스트라와 악단은 음악을 연주하고 무용수들은 춤을 춥니다. 또 하늘에서는 폭죽하고 요즘에는 드론을 이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폭죽과 드론을 이용한 빛으로 화려하게 밤하늘을 수놓게 됩니다. 이런 전야제를 직접 본 사람들은 밤에 이루어지는 빛의 축제에 매료가 되어서 한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고 캄캄한 흑암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캄캄한 암흑에서 가장 먼저 우주라는 엄청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현재 우리 인류의 기술력으로 우주 지름이 약 한 690억 광년 정도, 이것을 킬로미터로 하면은 약 한 912해, 이거 10에 21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람이 발전시킨 기술력입니다. 그 사람이 발전시킨 기술력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더하면 우주의 크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우주 끝까지 가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우주는 달이라든지 은하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캄캄한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한 별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많은 생명체와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우주에 큰 빛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어두운 우주에 너무나도 환하고 아름다운 빛을 만드셨고 앞으로 우리 인간들과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멋진 세계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나누신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무엇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예, 맞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말씀대로 우주 한 공간에 빛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어두움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 다음에 땅도 만드시고 바다의 식물, 육지, 동물, 생물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된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의 내면과 인격에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물론 성령님께서 팍팍 변하도록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성령님과 함께 많은 눈물과 수고를 해가면서 조금씩 자라고 변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예,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믿음과 죄인인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느릴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듣고 복종하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가장 먼저 우주 공간에 큰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은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보신 그 태양, 교회 오시면서 매일 보시는 그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몇째 날에 창조하셨습니까?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1차적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이요, 그리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빛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빛, 불빛이라든지 햇빛처럼 물리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빛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도 그냥 자연적인 빛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고 그 빛 안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이고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영적이고 본질적인 빛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요 온 세상의 에너지와 열, 모든 활동력의 원천입니다. 모든 만물과 에너지는 전부 이 빛에 의해 존재하게 되고 이 빛이 주는 에너지와 열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탄생하고 자라고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과학과 우주기술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발전해서 우리 지구상에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우주선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가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은 진공 상태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속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초당 몇 킬로 나갑니까? 1초당 몇 킬로 갈까요?
1초당 30km 나갑니다. 아니 30km가 아니라 1초당 30만 km 나간다고 합니다. 지구 둘레가 약 4만 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4만 km, 지구 둘레가 4만 km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딱 하면은 벌써 빛은 지구 7바퀴 반 정도를 돌게 되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른 빛 때문에 수많은 과학과 우주가 발전되고 우주의 신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저도 이게 잘 몰라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우주와 빛에 대한 책들을 보니까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입자와 파동.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면서 빛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눈이 빛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파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동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시력만큼 우리는 빛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주와 자연 만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같은 이 빛의 입자와 파동도 그 빛에 함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의 근원이 뭐냐에 대한 물음에 아직까지 최첨단을 자랑하는 현대과학도 아직까지 그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빛의 근원이 뭐냐? 빛이 어떻게 생겨났냐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한순간에 생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생긴 이 귀한 빛은 태양으로부터 온 빛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온 빛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입니다. 온 지구의 생명체에게 그 많은 에너지와 열을 공급해 주는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십니다. 이 빛은 아버지께서 그저 물리적으로 자연적인 빛만을 만드셨다기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제일 잘 반영하는 빛,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떤 어두움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쪽이 밝으면은 이쪽이 어두운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것 하나 없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는 활력을 주시는 원천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빛들이 방출되어지고 방출된 그 빛은 다시 별들이나 달이 받아서 또 다른 우주 어디로 그 빛들을 자기 형태로 뿜어내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주어서 생명이 생기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유지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질서를 잡고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죄로 다 어두워진 영혼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한 장 한 장 읽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알게 하십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자신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혼란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이 밝아지게 됩니다. 마치 온 천지 만물이 흑암 가운데 있다가 빛이 비추어지자, 빛이 창조되어지자 어두움 가운데서 있던 그 모양들이 하나하나 생겨 나타나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생명을 얻으며 참된 지각이 열리고
참된 깨달음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누구에게 비추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지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리스도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비추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깨로따로에 왔는데 내 인생이 잘 필 줄 알았는데, 깨로따로에서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꼬여서 내 인생이 꼬여서 지금은 혼돈 가운데 있어. 너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것 같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어? 뭔가 내가 힘들어. 그렇게 흑암 가운데 내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있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질 때 어두움은 떠나가고 밝은 빛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주할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뭐가 쓸데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해와,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해의 비침이나 달의 비침이 해나 달이 필요 없대요. 왜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등불이,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온 인류의 빛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신앙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자가 없냐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임을 아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활하셔야 됩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그리고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도님들께 비쳐 성도님들 안에 있는 어두운 생활과 어두움은 물러가고 여러분의 닫힌 지각이 열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본질, 정말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 성도님들 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빛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감마선, 조개선, 자외선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듯이 주님의 그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무지와 어둠 속에 속지 않고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고 거룩하고 선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지금 혼돈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내 삶이 뭔가 허무해요. 너무 공허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말씀을 읽고 찾고 암송하고 기도로 부단히 두드리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길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너무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께서 빛을 딱 만드시고는 하나님 보시기는 겁나 좋다. 너무너무 좋다. 히브리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정 없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빛을 딱 만드시고 딱 보시고는 겁나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신 다음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여기서 나누다라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말이에요. 분리하다, 따로 떼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후 온 세상에 빛만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한쪽이 빛이면 다른 한쪽은 어둠이 되게 하시면서 이때부터 지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전하기 시작해요. 지구가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시고 나누신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요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루를 셀 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셈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루를 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만드신 다음에 계속 빛만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한 번은 빛이 있고 또 한 번은 어두움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자, 성도님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로 낮에는 뭘 합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밤에는 주로 뭐 합니까? 밤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쉬거나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는 어떻다고요? 밤에는 쉬고 자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며 사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 있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회사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거나 자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유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설계도가 다 있고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낮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쉬거나 자는 것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는 여러분을 이용해서 때로는 적게 자고 많이 일해서 많은 결과물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세상은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쟁력이 많은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경쟁력을 있는 삶을 갖추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야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한국 강남의 삼성동에 있는 교회에서 강도사로 있을 때 대치동 학원가가 바로 옆에 교회 근처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7, 8분만 걸어가면 바로 대치동 학원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사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시험 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날도 중고등부 아이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러 가려면은 집이 아니라 주로 밤 11시쯤에 대치동 학원가에 가야 했었습니다. 밤 11시에 대치동 학원가에 가면은 제가 약간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낮같이 밝아요. 밤 11시인데도. 어떤 입시학원은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불 켜놓고 입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너무 보기 좋으셔서 사람들에게 빛만 계속 비추주셔서 계속 일만 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 좋고 따뜻한 빛을 밤 동안에는 보지 못하게 하시고 쉬게 하셨어요. 밤에는 안식함으로 잠을 자고 낮에는 빛이 비쳐 밝게 보이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구분과 나눔과 한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용하셔야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말씀이 맞다라고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 시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도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사역을 했습니다. 시티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 멕시칸 고등학생들은 오후 2시 반이면 수업이 다 마칩니다. 물론 그 뒤에 방과후 수업하는 학생들도 더 학교에 남아서 수업을 받지만 대체적으로 오후 2시 반이면 다 마칩니다. 다 마치고 가서 집에 가서 숙제하면 그 이후에는 수영을 하든지 권투를 배우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합니다. 그리고 밤 9시나 10시만 되면 잡니다. 고3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온 멕시칸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 수업을 너무너무 잘 따라가요. 어느 날 시티에서 유명한 의대에 유학 온 한국인 대학생들이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청년부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 한국인 유학생들 10명 중에 4명꼴로 1년이 안 돼서 자퇴하거나 졸업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멕시칸 목사님께 한국인 유학생은 멕시칸 대학생에 비해서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왜 끝까지 수업을 못 따라가지? 언어의 한계 때문인가? 문화 때문인가? 학교 수업 시스템 때문인가? 멕시칸 학생들에 비해 너무 많이 지쳐 보인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라고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멕시코 시티에 사는 청소년들은 해에 있을 때 열심히 숙제하고 공부하고 여가 생활하고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문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치, 초등, 중등, 고등학교 때 충분히 자고 충분히 운동하고 체력을 잘 단련해서 대학 들어가서는 교수님들의 그 교수님들의 살인적인 수업 계획을 버텨내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소위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고등학생 때 이미 입시 준비로 체력을 다 소진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특례 준비다 뭐다 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꼭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너네들 특례 준비하잖아. 한국에 대학 가잖아. 그러면 한국에 있는 너희 또래 친구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신답니다.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말에 의하면 우리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 있는 너희 또래 친구들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가장 끝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는 어쩌려고 하나? 한국에 대학 가서 따라갈 수 있겠냐? 한국에 좋다고 소문난 대학은 얼마나 입시 경쟁이 치열한데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대학 준비에 체력을 거의 소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12년 차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못했지만 한국에는 선행학습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도가 아니라요. 선행학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학습한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에 맞는 수학 문제를 풀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마스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고등학교 수학을 배운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서울 경기도 지역에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체력이 다 소진될 만큼 공부하는 바람에 열심히 해서 국내 대학에 합격해서 들어갑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머리로는 수업을 따라가는데 체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결국 자퇴하거나 졸업 못하고 수료에 거치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멕시코 시티에서도 그리고 중국에 칭화대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칭화대학교는 내가 두 개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난 뒤에는 수료에 거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논문이 통과 못해서. 그래서 칭화대에 다니는 친구들을 내가 들어봤는데 한국 애들이 못 따라간대요. 뭐 때문에요? 체력 때문에. 중국인들을 못 따라간답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은 어떠냐? 교회에서도 자요. 졸면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낮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하는 일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망가진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정서적으로 망가진 애들, 신체적으로 망가진 애들, 그러다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망가지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많이 상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사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한계와 구분을 나누셔서 낮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며 일해서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고 밤에는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아내를 만나서 신앙 성장을 위한 시간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 식당 운영해서 밤늦게까지 해야 돼요. 저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운영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깨레따로에 있는 회사들이 저와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일하시는 회사 다니시는 여자 집사님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늦게까지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 성도님들, 그렇게 회사가 요구하는 시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식당 일을 일찍 마치는 날에는 좀 일찍 들어가자. 다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의 집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집에 일부러 늦게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 잡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일찍 들어가셔서 가족들과 가정예배도 드리시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잠시라도 만드시는 것, 그런 것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이 되면 자녀들 데리고 금요 기도에 오세요. 금요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1시간밖에 안 합니다. 철야 기도 해가지고 다른 교회는 1시간 반, 2시간 막 떡이 되도록 체력이 완전히 그냥 체력 방정되도록 그렇게 기도시키는데 우리 교회는 1시간만 합니다. 1시간. 그 1시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그냥 푹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부모님인 내가 잘 알고 창조 원리대로 사시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삶의 가치를 깨닫고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가야 할 때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체력과 정서적인, 신체적인, 신앙적인 모든 상태가 건강한 상태에서 인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창조 원리를 아시고 자녀들에게 낮과 밤의 한계를 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지어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살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도록 노력하자. 이것이 저녁이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이 빛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활력이 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빛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으로만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마선, 자외선 같은 것들이 다 있을 때 빛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비추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아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창조 원리에 맞게끔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원리에 맞지 않게 살면은요, 그 창조 원리에 맞지 않게 살면은 여러분 인생에 언제 어디에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알맞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원리에 맞지 않게 살게 되면 언제 어디에서 탈이 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심각한 상황이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 그 빛 대신 분을 따라 살면서 에너지의 공급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셔서 생명과 기쁨,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 모두가 이 세상 우주 만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우리 내면에서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빛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읽고 믿고 순종하면서 세상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비추어 주셔서 어두운 마음과 생활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 이 땅에서 건강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튼튼한 그런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